7장이 되겠습니다. 7장부터 또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왕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지어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분효와 애굽의 문체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깨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피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도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지혜를 내 누이라고 그러라.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그러라. 내가 같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너 손가락에 내어라. 자, 이렇게 해서 비탄대행들 반도입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뭐가 나온다고요? 색에 빠지지 마라, 여인들에게 빠지지 말라는 그런 교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장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목사님 교대로 읽으죠. 혼자 계속 읽으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이 왜 교대로 읽어야 될 양이 많아야 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성문역과 문로와 여러 수반에서 불러가는데 사람들 앞에 하늘을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을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이름을 알려주시리라. 너희는 들으시오사.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죽음이 흘리리라. 내 입은 주의만 하며 내 입술은 악을 표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들어온 듯그 가운데 굵은 것과 희한한 것이 없나매 이는 다 성령 있는 자에 밟지 않는 바요 지식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혜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래서 지혜는 진리보다 나으로 모르고 원하는 것을 아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군수를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도망과 악한 질과 해역하는 걸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불악과 참으심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지휘하며 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종교한 자,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믿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능과 의로 그러느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한다고 재물을 얻어서 그 곡방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좋아하시시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부로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쇠임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나였고 큰 물이 이스막을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서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고 세상 진토에 등어도 있지 아니었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중창으로 해변에 누우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비온 구름을 하늘에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저주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시마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공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곁에서 기다리며 분솔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대전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리라. 우리 나를 위한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뭐 해석은 어려울 거 없지요? 잠언은 욥기하고 달라가지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어떤 이런 거니까 뭐 저 혼자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저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 좀 하세요. 8장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특징은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장 22절부터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읽은 데를 가다 보게 되면 이제 로고스 기독론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지혜 창조론, 이제 지혜 선제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조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쇠임을 입었나니 그 지혜 선제론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였다라고 그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창조에 이제 동참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아주 의인화시켜서 강조하는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이걸 꼭 내가 하는 얘기를 가슴에 새겨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쌍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난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이 다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내 집이 떠들며 어디서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대를 불러 이르되 물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있는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뭘 해놨다는 거예요? 하도 이제 잔소리 그냥 듣기 소리 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혜가 잔치를 벌려놨대요. 그러니까 초청한다는 거 여기 와서 먹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또 이제 이렇게 비유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재물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 속에 재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장수도 들어있다. 왜?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 몸을 스스로 망치기 때문에 건강도 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뭐 해석에서 어려울 건 없지요? 혹시 뭐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걸랑 얘기라도 그런 얘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 내드리고 써라 그래도 이 정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실 것 같은데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그렇게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전체를 수집하는 전체를 모아서 이제 수집한 사람이 해놓은 그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니까 전체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31장 전체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거가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하게 되면 이제 10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이건 진짜 솔로몬이 한 또는 솔로몬이 직접 수집했던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1장 1절은 뭐라고요? 이게 전체 제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그냥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는가 하면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그러니까 전체 제목이에요. 그 전체 다가 솔로몬은 다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건 내 아들아 뭐 이렇게 지금 주르륵 얘기해 놓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가 뭐 대부분의 부모는 다 자식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 이제 좀 솔로몬이 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10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10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25장에서 29장.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붙여 놨는데, 자, 10장 1절로부터 또 10장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죽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계획에 놀라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정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수수께에 잠은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나 은을, 악인의 입은 덕을 머금느니라. 의인은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나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퇴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편안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불행하리라. 인기하는 자는 귀신이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퇴망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르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이루고도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영전한 자의 주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풍입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승분이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공제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이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따르니라. 유화함을 갖추는 자는 그 입술을 가진 자로 상수한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버리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시가 적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나니라. 여호와께서 독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구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함으로 낙을 섞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한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회의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으로서도 의인은 영원한 주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불린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총았고 물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해역한 자는 배임을 당할 것이나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해역을 말하느니라. 여러분들 가슴에 좀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하세요. 뭐가 좀 제일 와닿아요? 어디 한 구절씩 좀 얘기 좀 해보셔요. 10장 27절은 반대 같아요. 2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니라. 반대 같다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전도서로 가셔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만사가 헛되니라.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원칙이에요. 원론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답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된다고요? 욥기로 넘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욥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제일 어려운 책이 되겠네요. 여러분 욥기를 통과하셨으니까 뭐 이제 욥을 통과했으니까 여기 이제 별로 또 뭐 구절 또 있어요? 또 반대 같다고요? 22절도 반대 같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게 이게 이 구절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근심도 같이 주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둑질에다 모은 것 불에다 모은 것 이거 늘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근심 걱정하게 되어져 있는데 또 반대 같은 게 있다고? 이런 구절들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손이 부지런한 자는 그래서 밭에다 가서 뭐 좀 심어놓고 보게 되면은요 바지런한 사람의 밭은 좀 그래도 그냥 좀 잘 자라는데 이게요 야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요 완전 풀밭 떼버려요. 이게 참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어도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 근면과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훈계, 교훈, 교본에 많은 이야기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11장 여기가 내려가다가 또 반대로 되는 것 같은 것만 주로 눈에 띄시는 거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로 좀 졸음도 쫓고요. 그러니까 그 교화 가운데 가장 좋은 건 내가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거예요. 남이 읽는 거 듣는 것보다요. 내가 하는 소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면서 소리 내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효과가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가 좀 귀로 들릴 수 있도록 좀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치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재물을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를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조명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필요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네. 또 뭐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구절 없어요? 예, 잠언에서도 그렇고 또 율법서에서도 그렇고 몇 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저울 이런 거 절대 속여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는 어떤 분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과거 그냥 아주 잘 나갈 때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어디 꽤 그래도 좋은 회사도 다니고 뭐 그러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제일 재밌는 게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석유 배달할 때였대요. 석유 지금도 자동차를 배달하는 거 말고 옛날에 자전거를 배달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자전거에다 싣고 그냥 그 바다를 가서 뭐 이렇게 그냥 난로에다 부어주고 그렇게 그게 재미있었고 또 벌이가 좋았대. 나 속으로 그게 뭐 이렇게 재미있고 그랬을까? 근데 왜 그렇다 그러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 석유통이 지금처럼 이렇게 플라스틱통이 아니고 옛날 그 뭐라 그러나 양철통 그 습배깡? 그 뭔 소리예요? 그게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습배깡이라고 뭐들 그런 거 같은데 왜 그 군인들 쓰던 무슨 그 석유통 그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가는데 어떻게 갔나 하게 되면 망치로다가 사방을 한 바퀴 내친대요. 그럼 수수 들어가잖아요. 저기 안 보이는 밑에는 아주 몇 번 쳐가지고 그냥 이래가지고 일단 찌그러가지고 이러고 하게 되면 뭐 몇 미터가 차이가 난대나. 그럼 그거 한 통 배달하면 뭐 얼마가 남는데 뭐 그렇다 그거 내가 제일 재밌었고 뭐 어땠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재밌다고 그럴지 몰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아주 가중이 여기입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이런 거다라고 안 갑니다. 이렇게 남 속여 먹는 거예요. 남 속여 먹으면도 희낙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제일
싫어하시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요즘 뭐 이렇게 조나 사기 뭐 이런 게 아니 그 어떻게 맨날 먹고 있는데 그것만 연구하나? 가지고 그 무슨 어마어마한 지마를 하는 것 같아. 그 전화 어떤 이런 거보다 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디서 뭐 좀 남 모르는 데서 온 뭐 문자 같은 건 열개도 겁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이런 거는 아예 생각질 말아야 돼. 그런 거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뭐 돈 벌어 잘 산다는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거짓을 제일 싫어하신다. 하나님과 거짓은 이게 마치 어둠과 빛이 양립할 수 없는 건 뭐냐고 그래요. 이 거짓. 이런 건 아주 절대 우리가 가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는 이제 많습니다. 또 아주 뭐 좀 눈에 띄는 구절 없어요? 이 구절이 아주 재밌는 구절 같은데 왜 이런 거 눈에 안 띄실까? 한번 읽어봐봐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거리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삼가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현대 저희 개혁성경이 조금 어려운데 11장 22절인가? 삼가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 행동이 바르지 못한 여인의 아름다움이란 돼지코에 걸어둔 뭐 같다고요? 금고리와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 위에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 위로 뼈가 썩음같게 당한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배임이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욕과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리니와 의인의 집은 서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배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보도 음식이 특별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죽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근육은 장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와 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분으로 말미암아 배신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공록에 독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길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느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털로질같이 함부로 말하느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줄은 영원히 보존되느니와 거짓에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라. 어렵게 하는 자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고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도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느니와 악인에게는 악마가 가득하느니라. 거짓을 주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이에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의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쩍지 않아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다 가려나 악인의 소리는 자기를 이룩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세상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많은 구절 계속 반복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웬만큼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낸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큰 부자, 뭐 재벌되는 거는 몰라도 웬만큼 우리가 중산층에 살면서 사는 거는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근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치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촉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하여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명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망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계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얻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 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복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소략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지리느니라. 모든 얘기들을 하시려니까 생각들을 안 하시네.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TV에 나와서 이제 한번 무슨 보험왕이래나 뭐 수백억 1년에 뭐 보험을 모집하고 뭐 했다는 사람, 수십 년 동안 이제 보험 모집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던 사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오랜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인지 좀 보인대요. 이렇게 사람 딱 보면 돈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보인대로만 한 가지만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절대 돈 있는 체 안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전혀 돈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다. 겉으로 보기엔 많은 사람들 실제 들어가보면 정말 껍데기만 그러고 허황된 어떤 경우들이 수록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 한번 또 이제 이제 세미나 초기에 왔던 어떤 그런 뭐 감정을 하는데, 이제 아주 작은 그냥 니 아까 저 화물차 하나 가지고서 그냥 겨우 뭐 그저 물건에다 팔아가지고 먹고 살고 뭐 이제 그러고 있을 때인데, 교회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한 번 그냥 뭐 누가 전도해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겉으로 이렇게 보기냐 꼬질꼬질해 보이고 뭐 이러고 하니까 뭐 누가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이 할아버지 처음 교회 왔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서 교회에서 이제 뭐 성경도 찾아주고 뭐 이제 그랬대. 그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늘 또 이제 그 차로다 운행을 해드리고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몇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묻더래. 자네 뭘 하나? 무슨 일을 하나? 그래서 아예 제가 뭐 트럭 하나 가지고 뭐 좀
이러고 삽니다. 뭘 하고 싶나?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하니까, 그분요, 그래, 그럼 내가 자네 돈 좀 대주겠네. 그리고 대주더래, 조건 없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노인이더라는 거야. 다른 곳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냥, 그리고 걸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러더라.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티내지 않더라. 어떻다고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티내지 않더라. 자, 이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 그래도 하게 됐다. 그래서 돈 대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자, 14장 또 부지런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장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부트게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다 같이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무릇 지혜로운 너희는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자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의 입으로 은혜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와 주는 그는 깨끗하려니와 그의 입을 얻은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안 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듣느니라. 교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느니와 정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의소는 풀인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그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상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정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피해한 자는 자기 행위로 고음이 만족하겠고 사는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유한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상상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그를 와야 앞에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감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아지에 속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기를 따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맹조하를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눈에 엎드리느니라. 강한 자는 그 인세계로 미움을 받으려나 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숨기는 자는 죄를 범한 자요 인문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라. 악을 도모한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슬기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일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루는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정물은 계획적이고 아니요 미련한 자의 손은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다. 진실한 주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죽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경구한 의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중국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평강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그의 넘쳐나여도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왕편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때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 앞에 하는 자는 그를 주시기를 의지하는 자요 뒤에 단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을 머물러니와 불행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지키는 신하는 그의 충노를 당합니다. 결혼식 오고 날 때 그 폐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세 사람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소리를 가지고 인사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가 그 부부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집안에 참가도 대단히 중요한 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집이 좀 일어서는 집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웬만큼 살다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서 아주 고지되는 사람들 있다고 봐요.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1절에 한번 읽어봐봐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이렇게 봤는데, 꽤 살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주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서 저 페이지 주스러 다니는 어떤 그런 분 이렇게 보는데, 그건 뭐가 그러는가 하게 되면 일단 쓰고 보는 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일단 쓰고 보는 거. 한 번 또 그게 습관이 돼버리게 되면은요, 그 대단히 어려운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 31절. 자, 이거는 영성의 얘기일 것 같아. 이건 그냥 단순하게 훈계 교본으로 끝내야 될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저를 정해야. 이건 아주 영성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려면은요, 가난하게 힘없는 사람도 없이 여기면 돼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그건 선보십니다. 틀림없이 그건 선보세요. 15장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쉽게 하려고 과격한 말은 노를 적동하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자존과 서린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회개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악의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진정의를 갖는 자는 세계를 얻은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전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운보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엎드러 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수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험이 파하고 모성가 많으면 경험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일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미를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 있는 음물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과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때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발견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고 지혜다는 얘기인데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5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얼핏 우리가 볼 때 반대라고 또 느껴질려나? 우리 사원님이 아주 기가 막힌 접근을 해놓으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럴까요?
살펴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영성의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악인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이 부분은요, 여기 지금 같은 15장에 같은 내용이 이제 두 번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8절에 한 번, 또 한 번, 29절에 한 번 반복되는데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뭘 가까이 하신다고요? 뭘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 이 기도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금방 이거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도요. 이 기도가 사실 뭘 가능하게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지탱하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영성의 경험이에요. 영성의 경험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걸 정말 그분께 가까이 가서 배우는 단계 제가 무슨 이제 대면 문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요.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성경이 다시 보여지는 부분들이 뭔가 노아 홍수 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다시 보여진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노아 때 왜 심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어요?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뭐 세상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제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의인 몇 명이 없어서요? 10명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정말 뒤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걸 읽어볼 때 그냥 뭘 어디서 뭘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읽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시 보이는 부분이 이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다시 이거를 이제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하게 되면 노아 홍수 때 왜 세상에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은 왜요? 노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방주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다 뭐 짓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한다면은요, 나 혼자 살자고 나는 여기에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다라고 하면은 하늘에서 그 심판의 분이 내려올 수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왜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롯과 그 가족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빨리 나가라. 해 뜨기 전에 나가야 된다.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시 보이는 건 제가 하나님 체험에서 또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해요? 롯이 떠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거기 도착하기까지는 산으로 가라니까 산을 못 갑니다. 어느 마을, 수알로 가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글로 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거기 가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게 성경이에요. 롯이 거기에 버티고 서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 혼자 살려고 내가 여기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심판의 불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면요, 그건 뭐 세상에 뭐 의인이 잘 돼요? 누가 더 잘 돼요? 악인이 잘 되고 있지. 다 지금 그러고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있는 그대로 한번 우리가 돌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지금도 웬만큼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 돈이 다 뭐 가지고 만들어진 거겠어요. 다 맨투기고 거죠. 뭐 이런 거지. 거기 진짜 올바르게 진짜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그냥 뒤에 야하 기타 등등 요즘 송환종 리스트레나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다들 그저 그냥 결탁해가지고들 그러는 얘기들이 허다하죠.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확인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고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이 말을 한 사람은요, 틀림없이 이거 하나님을 정말 이건 좀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건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냥 일반적인 교회 그저 일반적인 교훈, 격언, 속담 그런 거 이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영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말 영성의 한 원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눈에 띄는 거예요. 개 눈에 뭐만 뵌다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뭔 얘기를 하다가 닭을 가서 얘기를 하다가 무슨 닭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걸 어디서 받아놓냐? 개 눈에 똥만 띈다고 그랬지.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고 관심이 있으니까 갖다 놓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15장에 여러분들마다 다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나름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있겠지만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또 그 다음에 몇 절이죠? 29절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라.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런 구절도요. 그게 정말 너무 달리 보이는 거고요. 예레미야가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봐라. 의인 하나를 만나면 내가 하나를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당하고 안 당하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사실 요즘 뭐처럼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느꼈어요. 곧 이제 심판의 불이 임할 어떤 그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오니까 재앙. 지금 우리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온난화 때문에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보고 있는 우리 환경은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놀라운 힘인가, 그거 다큐멘터리 BBC를 만든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 지금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뭐에 들어갔다고요?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이게 생명체가 지금 여기서 인간을 비롯해가지고서 동식물이 사라지는 것은 이제는 거기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는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5년 전,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극지방이 내려앉고, 극지방이 그저 얼음이 녹아내리는 어떤 이런 거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사라진다는 얘기더라고요. 극지방이 얼음이 녹아내리도 생명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이런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날씨에 지금 그 뜨거운 것도 지금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건 우리가 요즘 이런 보도들 많이 접하잖아. 이미 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이미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돌이킬 방법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졌어요. 이미 사망 선고가 이미 우리는 내려졌어요.
사망 선고에 이미 이게 내려져도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다. 어느 날 이제 여기에 아주 대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속수무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길이 없을까요? 없을까? 이건 뭘 가지고 돌이키나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 안 타고 화석연료 안 쓰고 뭐 어떻게 한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걸 어떻게 안 써? 그러니까 내일부터 자동차 쓰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 그리고 지구상에 또 인간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뭐 60억, 뭐 70억 이렇게 돼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 이제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미 이렇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났다. 이미 그렇게 담정 지어놨어요. 그럼 이게 방법이 이제 없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영성이 필요한 시점이 와 있는데 저는 그런 보도를 접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많이 드는가 하면 제 길이 이제 한 가지밖에는 없다. 한 가지밖에는 없다고 봐요. 뭘까요 그게?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 철저한 회개는 이 기도는요. 유인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 진짜 사람 자체가 의로워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고요? 회개 기도. 이게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하게 되면 문자로 밖에는 이해가 안 돼. 의인의 기도. 이건 의로운 사람이 하는 기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건 뭐 나 같은 놈이 하는 기도가 뭐 그 기도, 의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고요? 회개 기도예요. 이제 여기에 정말 이걸 의식하면서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우리는 역사에서 어디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의 신명기 신학입니다. 뭐가 거기서 이미 끝나버린 건데 에스겔의 그 환상의 얘기처럼 이미 사람이 다 이제 썩어가지고 뼈짝만 굴러다니기는 판인데 그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망 선고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사망 선고가 아니고 뼈짝 굴러다니는 건 뭐지 이거는?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뭐가 그걸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라고 외치라는 얘기가 뭘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걸 이런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뭐 할 때예요? 회개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다 죽게 생겨. 이게 뜨거운 열기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지금 이 열기가 아니거든요. 한쪽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한쪽에서 또 이제 반대로 그냥 추워가지고, 또 한쪽에서 가물어가지고, 그냥 그러고, 한쪽에서는 비가 넘어와가지고, 미국에 어디 이렇게 보여주는 거,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대째 무슨 올리브 농장인가, 그거 아주 가뭄에 제일 잘 견딘 그런 나무인데, 그게 싹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몇 대째 지금 그 농장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다 말라 죽어버렸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같은 시간대에 또 런던에서 또 그냥 한 거리 비가 그냥 쏟아져가지고 물난리가 나가지고서 지금 난리고 제트기류가 그게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온의 상승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 근데 이런 걸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냥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달려 있는가 하게 되면 이게 지구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등한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어떤 문책을 받을 일인가 하게 되면 무슨 문책을 받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지구가 그냥 이제 환경 때문에 이제 망해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뭐 믿음 가지고 이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럴까?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뭐지요?
뭐예요? 직무유기죄예요. 뭐예요? 직무유기죄의 문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난 오늘 우리 시대에게 이 지구가 이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고 생각해요. 회개 이외에는 답이 없다. 이제는 정말 이걸 가지고 회개할 말로만 회개하고 끝내야 될 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정말 가능하면은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를 말아야 돼. 최대한 우리가 억제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 먹는 것도 정말 이제 우리가 최선으로 먹어가면서 이 회개라는 게 말만 가지고 할 노릇이 아니거든요. 이런 운동을 정말 이제 우리가 펴야 돼요. 그거 이외에는 지금 답이 없다. 그 회개의 그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영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됐어요. 이거 뜨겁지요?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워. 이게 무슨 어디죠? 무슨 저 사우나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나만 그런가?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높아서 그러나? 아니 이게 지금 이거 이제 우리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한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좀 속도 좀 빨리 읽어요. 이 정도 속도를 읽어.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아멘. 자, 다 같이 소리나 같이 시작. 마음의 경영한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사람의 자가 자기 보내는 모든 깨끗함을 또한 신뢰를 하였습니다. 의인자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의인이 되시리라. 여호와의 손과 뜻을 들으시며 적당히 주시나니 아무도 악한 자를 적당히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동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 자도 벌면치 못하리라. 이자가 진도에 하는 지하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기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인자 여호와를 기쁘시지 않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더불어 황홀하게 하십니다. 그는 소득이 이를 비하면 많은 손이 불의를 전한 것보다 나옵니다. 사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로 인도하시는 자는 노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의 길에 있은데 재판할 때 그 길에 계획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가치와 넘치는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수들은 다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뢰한 것은 왕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보다가 보로 말미암아 벗으리라. 우리는 그런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의 사랑을 입습니다. 왕의 기능은 자기에게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주게 한다. 왕의 세계 생명이 나는 그 폐교적인 길을 내리는 불과 같습니다. 10절 지혜로운 것은 그런 것보다는 나하고 정철한 것이 없는 것보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합니다. 그만한 평안한 것은 보며 그만한 마음은 영혼에 앞서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만한 자와 함께 살찌라는 것보다 나으리라. 상관할수 귀한 자는 좋은 것을 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 복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자는 아이의 도움을 받고 기뻐 인상한 자는 나의 약속을 사용합니다. 연찬한 자에게는 그 금절이 생명의 생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진리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의 지식을 당합니다. 상한 말은 물선 닫아서 마음을 다하고 뼈의 양양이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특이한 사망이 됩니다. 노력한 자는 식욕을 위하여 있으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부촉하느니라. 인정한 자는 아렵게 하나니 그 입술에 명령한 불같은 것입니다. 비행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나이가 있는 친한 것을 일어납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입을 깨워 불쌍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는 계획한 길을 동무하여 입술이 하는 자는 악한 길을 이룹니다. 백발은 공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도대한 자는 명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사먹게 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사랑의 길을 꾸물하는 길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구절들 많죠. 저도 이거 참 많이 읽고 그러던 구절인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자는 마음에 경영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너의 행사를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이제 읽던, 그러니까 설교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저는 또한 눈에 하나 들어오는 게,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네.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에 돌아올 때도 그렇고, 그가 베델로 올라갔더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야곱을 이제 추격하려고 한 사람들 두려워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펴야지 이제 살아요. 이제 우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심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6월 며칠이지? 자, 17장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읽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좀 맞춰서 읽어요. 개구리 우는 거 뭐냐고 무성무성하면 또 듣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듣는 분들이 또 못 알아들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위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교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얻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 외에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복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내 100배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휩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기는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 빌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는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비는 사람의 품에서 들문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에 그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죄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영성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라고 저한테 느껴집니다. 여호와는 뭘 연단하신다고요? 뭘로다가 연단을 하시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데 뭘로다가요? 뭘로다가요? 시련과 고통. 무슨 맛이요? 죽을 맛으로. 자,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요. 시련과 고난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남달리 이렇게 겪었던 어떤 그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사람을 만드나, 뭐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동적인 정화를 능동적인 정화, 수동적인 정화로 나누고 이 수동적인 정화를 통해 가지고 고난이 승화가 되어야 된다. 고난이 승화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라고요? 여기에 가가지고도 이 고통을, 고난을, 힘든 걸 일치시키는 겁니다. 누구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내 걸로만 느끼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거기서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런다? 지혜. 자, 그 지혜가 똑같은 용어가 아니에요. 지혜가 똑같은 용어가 아닌데, 구약의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셋이 다 달라요. 지혜문학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욥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잠언.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가 지혜지요? 뭐가 지혜예요? 속담, 격언. 문자 그대로 잠언을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예요? 잠언대로 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자,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지난번에 시장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봤잖아요. 다 헛되고 그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못 남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남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욥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뭐가 지혜라고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얘기가 달라요. 세상에 있는 시련과 고난의 현장을 내가 겪으면서 나 혼자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경외라고 하는 것도 잠언과 전도서와 지혜서에서 얘기하는 욥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데도 같은 지혜서인데도 이게 다르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는 영성적인 지혜.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신뢰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누구라고요? 대표적인 신뢰를 찾는다면 누구예요?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예요? 모세. 이게 율법서라고 하는 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율법서는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여기서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해서 봤잖아요. 세상을 바꾼 게 뭐가 바꿨다고요? 헬레니즘이 하나 바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바꿨다고요? 헤브라이즘 구체적으로 뭐예요?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말하나? 아니에요.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가르쳐서 헤브라이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역사의 평가예요. 이거는요. 율법서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서가 뭐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기 때문에 그런 게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모세는 누구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제2의 요셉이다. 요셉은 애굽을 대상으로다가 하브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했지만은 모세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전 역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비리가 없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80년생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떡이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 있을 그때가 곧 언젠가 하게 되면 떡이나무 불꽃이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 자, 뭐가 이걸 가능하게 한다고 이 지혜를 뭐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데요. 예? 뭐가요?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무슨 정화로 받아들이라고요? 수동적인 정화로 받아들이라. 이미 그러고 계시지요? 대답이 없어요.
입에 들어, 이게 뭐 이제 뭐 욕기 때 니가 벌써 언젠데 이제 전후도 지나서 이제 잠언을 왔는데 이제 다 이제 이미 그러고 있지요? 대답이 없어요. 지혜, 이 지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한 욥기에서 얘기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 부분은 제가 욥기에 관한 책들 갖다 들여다보면 어디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영성의 과정에서 이렇게 터득해가는 어떤 그런 지혜 해석입니다. 그 부분은요. 그건 제가 해석하는 지혜예요. 그 부분은요. 아직 제가 어디 책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지혜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지금 제가 해석한 이 지혜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문에 들어있는 것, 전도서에 들어있는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말고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 중용의 뭐 무슨 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관리들 갖다 교육시키면서 세상 초세들 가르치면서 하는 그런 그냥 사람의 지혜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사람의 지혜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욥기에 들어있고 또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요셉의 이야기 또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모세 율법 특히 율법 가운데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법이에요. 놀라운 법이에요. 이거 꼭 좀 이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전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아멘? 이게 보여지기를 바라요. 제 경험으로 이게 보여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난 어떻게 대목은 팔자가 독학하는 팔자가 돼가지고 독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남주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몇십 년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몇 주년 될 거예요. 아멘? 내가 몇십 년 걸린 거, 뭐 나도 몇십 년 걸려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끝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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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장이요. 18장에 나가죠.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흘러있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좋아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입을 기울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길이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귀를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나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력케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눈빛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었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제 눈에 띄는 대로 영성과 관련되어진 것만 이게 많은 얘기들 다 많은 얘기고 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기 영성의 길에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높여지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떠나세요. 높아지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순간 떠나신다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분은 벌써 떠나셔요. 야, 아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있거든요. 100번이면 100번 다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건 절대로 봐주시는 게 없어. 내가 좀 뭐 약해가지고 뭐 어때가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넘어가는데요. 야, 이건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는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이거는요 정말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입술에 말들 같은 것들 저게 그냥 제일 많은 거가 지금 그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또 그 다음 한 장 더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이 되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pé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생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를 참으리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친구를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나라는 친구가 끊어집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자도 잊지 못하리라. 더불어온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모임이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릇이 없어지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나니 하물며 종이 방비를 다스립니다. 그 아들을 배교하는 것이 사랑의 슬기요 헌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왕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기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식과 저물은 조상에게서 성소가거니와 신비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지 않으니 hen태한 사람은 조질 것입니다. 대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이엔 피를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린 것이니 그 세면을 갚아주시리라.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을 그를 즐기하고 죽일 마음은 죽지 말지니라. 그 아들을 건드리게 하는 자는 벌받을 것이라. 그 아들을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받아. 왜냐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이다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한 자보다 나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한 자는 정확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들이대 놓고도 누런 일을 괴로워하느니라. 그 많은 자를 때리라. 그리하는 어리석은 자도 정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정책하라. 그리하는 그가 시신 것들이라. 아들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의욕을 끼치며 의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으면이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기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기된 것입니다.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리. 뭐 패려한다는 게 뭐예요? 입술이 패려한 게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 어려운데요. 자, 이 현대 성경은 좀 쉽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참을 거짓이라고 쉽게 말하며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다고요? 가난해도 나갈 데 없이 사는 것이 낫다. 자, 이게 정말 우리가 지혜서에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장 한 장만 더 읽고 좀 쉬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위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지면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밥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한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일출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필을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거울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락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사회가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계속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또 반복하고 있는 10장, 20장에서만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3절로 내려가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여기 미워하시는 것이요. 개혁성경적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요. 아주 이건 진짜 어떤 영성의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이건 꺼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요. 이 속임수 어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개혁성경의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입술을 어떻게 한다? 올린 자는 사귀지 말래. 잘때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말하는 거겠죠? 아니, 들어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아라. 여기 보게 되면 할 일 없이 쏘다니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도 쉽사리 털어놓으니 입방아 잘 지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좀 영성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낱말하지 말아야 돼요. 영성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영성의 가장 큰 적이 뭐라고요? 낱말이에요. 낱말하는 거예요. 낱말하고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아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접 느껴지려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첩병은 낱말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남이 이런 말 저런 말하고 돌아다니게 입술을 벌린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를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신 분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좀 쉬었다가 2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